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개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샬롬,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샬롬,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시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기 전에 우리 자리를 이제 먼저 착석을 해주실까요? 예배 시작되니까 속히 들어오셔서 자리 착석해 주시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묻어 주만 죄지 벗고오니 슬픈 말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2절로 고백할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이번 찬양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노래인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같이 박수로 호흡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디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신나는 곡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일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아멘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목장 개강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며 행함이 있는 사랑 움직이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성교회를 사랑하사 목장 개강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목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목자 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고 있다 고백하면서 욕심과 탐욕으로 삶을 채우고 칼 같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해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전심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녀들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성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본을 보이는 어른 되게 하시고 그 본을 본받은 자녀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에 무릎으로 기도하시며 눈물로 성도들을 챙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역자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 더욱 뜨거운 기도 시간을 가지시오니 설레는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말씀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목장 개강 예배로 우리 목장별로 함께 많이 모이셨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의 시작인데요. 우리 함께 목장 식구와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 목장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목장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참부 예배 때 사실은 뭐 재미난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왜요?
이따가 3040 세대에서 3040 목장에서 오늘 특송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재미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개인적인 손님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제 그분인 교회 은퇴하시고 저희 방주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나가신 분들이 한 30몇 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을 한 번씩 좀 찾아다니면서 같이 좀 격려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제 본 교회는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각 교회들마다 좀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러신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방주교회 자랑만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나를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교육부서 담당하시면서 한 7년 정도, 이제 거긴 차세대라 그러거든요. 차세대 담당 장로님을 하셨는데 그동안 차세대가 400명에서 700명이 됐대요. 방주교회 교육학교가 700명에 교사만 250명이래요. 그래서 그 공동체만 1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자식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뭐 본인의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괜히 공동체가 더 커질수록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또 더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많은 땀을 흘리면서 드리는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되면 믿음은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인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랑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의 복을 얻으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됐잖아요. 올 한해 그러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자랑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목장도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이 목장을 시작하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예요. 많은 힘이 필요할 때고요. 그렇지만 그 노력과 힘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노력과 힘을 돌려주시느냐?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에게 자랑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계속 출애굽기만 입에 뱉네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3040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잠잠하리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상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날 보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주 하셔도 돼요. 네, 자주 하셔도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1교구, 2교구 나누고 그리고 3040 세대들을 좀 분리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교회 학교가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은 일단 교회의 젊은 세대, 그들의 학부모들 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점점 이 시대에 젊은 세대가 교회의 걸음이 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 지역의 교회들에서 젊은 세대들을 좀 따로 분리시켜서 그렇게 그들만의 모임들을 만들었을 때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3040이라는 세대의 목장을 만들게 됐고요. 목장을 개강하면서 어제 이제 3040 세대가 총 115명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 예. 그러니까 출석하는 교인들로 치면은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전체 재적 교인으로 치면 한 7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적지는 않은 숫자지요. 근데 여기에 모인 분들이 리더십, 목장직이 목동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함께 모임을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 목장들 이게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아시죠? 예. 3D가 뭐예요? danger, 그렇죠? 그다음 difficult, dirty.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기피하는 게 3D 업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 새로운 3D를 걸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 D는 디자인. 디자인은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40 목장이 마음대로 디자인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직접 설계해서 디자인해봐라. 첫 번째 D를 줬고요. 두 번째는 do를 줬어요. do. 말만 하지 말고 해라. 이 계획들만 세워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 말고 실제로 해라. do를 주고, 세 번째 D는요, delight를 줬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재밌는 것만 해라. 기쁜 것, 즐거운 것, 재밌는 것. 그래서 원래는 남들이 힘들어하는 3D를 우리가 새로운 3D로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이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요. 모임 끝나자마자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러 가더니 저녁에 연락 온 거예요. 특송하겠다고. 예. 특송하겠다고 하고 같이 이제 또 2월 달 지나면서 같이 모임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이면 좋겠다. 그런 계획서들을 어제 정리해서 어제 보냈더라고요. 맡겨주면 잘할 것 같아요. 맡겨주면 잘할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많은 관심들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 기도들과 사랑들과 또 이런 장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또 이제 10년, 20년 후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권사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교회 일꾼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우리가 같이 키워준다라는 입장에서 많은 후원과 또 관심과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자랑이 되고, 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또 세워질 수 있는 젊은 교회가 되면 그게 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목장 개강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또 새롭게 목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작년과 똑같은 모임들, 작년과 똑같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여 올 한 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목장이 우리에게 기쁨과 나아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1교구, 2교구 또 3040 세대의 목장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젊은 세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고, 우리 시니어들과 또 장년 공동체가 있어야 젊은 세대도 키워주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될 텐데, 하나님, 모두가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장 개강 예배면서 목장 개강 세미나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2026년도 시작합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목장 개강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화면 보여주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목장으로 만나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현대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러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교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형이 바로 우리가 예배와 목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교회가 나오죠. 초대 교회는요,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두 날개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인다라는 것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또 이어서 나와요.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한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면서 예배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변했어요. 감동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또 요즘 한국 교회들 보면 말씀 못 전하는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은혜롭고 찬양은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고요. 이런 영상과 화면들까지 보면 그냥 찬양의 가사만 봐도 화면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홀딱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가는 걸 돕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졌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요, 조금 살림살이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기도원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기도의 모습들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기도원 자리는 텅텅 비고 있고요. 뭐 연말마다 연초마다 때 되면 그렇게 기도원 올라가서 부르짖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신앙이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날마다 더 화려해지고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지금 균형을 잃었다는 건데 무엇을 잃었냐? 예배가 성장하는 만큼 소그룹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두 날개 그랬죠. 새가 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를 펄럭거려서 날아가죠. 그런데 예배라는 한쪽 날개는요 엄청 커졌어요. 독수리 날개 같아요. 그렇지만 소그룹이라는 한쪽 날개는 뿅아리 날개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없어요. 날개를 아무리 움직여도요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은 다 아는 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잃었냐? 소그룹이라는 삶의 예배에 떡을 떼는 것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 잃어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벽돌 하나, 벽돌 하나, 벽돌 하나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집을 짓는데 이 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요 벽돌집 세우면 그냥 건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집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살아있는 집이에요.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속에서 서로 함께 자라가는 상장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모든 교회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영적 해부학을 통해서 보면요 은석교회는 사람의 모든 혈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장에서 피를 계속해서 펌프질해서 피를 내보내죠. 그럼 그 피는 동맥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온몸을 돕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이런 모든 세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몸과 같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모든 교역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펌프질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 그냥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구에 이제 교구 장로님들을 한 분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장들을 세웠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큰 혈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래서 거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정맥을 통하여서는 우리 모든 목장지기들 지역장들이 그 일 가운데 함께 있어서 기도의 관이 되고 양분을 공급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함께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가 어디까지 돌아야 되냐면요, 모세혈관인 끝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끝에 있습니다. 혈관이 가늘다고 해서 피가 안 돌아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죽죠. 조직이 괴사돼요. 괴사되면 썩어요. 썩으면 그 조직이 떨어져요. 이게 영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작은 모세혈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모세혈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은혜가 가지 않으면 그 성도는 혈관의 은혜가 멈추었어요. 결국엔 나중에는 썩어서 떨어져요. 그것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의 떨어짐이 나중에는 몸 전체를 다 병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영적인 순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만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일대 다로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목장이라는 걸 통하여서 모든 은혜가 그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괴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목장의 역할이고요. 이 두 개가 같이 될 때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목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2026년에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노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나노 사회, 다 조그만 개인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 되게 싫어해요. 간섭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로부터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굶주려 있냐면 정말로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에 굶주려 있어요. 어디를 가니까요, 시내에 이렇게 요만한 천막들이 계속 줄줄줄줄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타로 점 보는 거예요. 운세 보고 궁합 보고. 그러면서 커플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네들 사주팔자 내놓고 우리 결혼운이 어떠냐, 재물운이 어떠냐, 이거를 심심치 않게 봐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아세요? 대학 안 나온 사람 없고요, 정말로 모든 분야에 자기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전문가들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들의 영혼이 갈급해요.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못 끼고 저기에도 못 끼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계속해서 묶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찐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찐. 진짜 친구, 찐친. 그냥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찐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렇지만 찐이 아니면은 간섭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들 아니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생활품들 아니면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 학용품들, 요즘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다자로 시작하고 소자로 끝나요. 웬만한 건 전부 다해서 사요. 그렇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애들 연필 사고 샤프 산다, 뭐 준비물 산다, 전부 다 거기 가서 삽니다. 근데 반대로요, 자기가 정말 사고 싶은 거에는요 100만 원, 200만 원 아끼지 않아요. 명품 소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요, 싼 거 써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몇백을 들이고 몇천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밥은 그냥 상박김밥 사 먹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돈 모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쓰면서 여행을 간다니까요. 이게 유존실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군중 속의 고독 속에서 진짜 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 교회는 사람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은 안전기지 역할을 해야 돼요. 안전기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요. 유치원에 가도요, 아무것도 못하고 선생님이 시켜도 율동 같은 거 안 하다가 뒤에 엄마가 와서 앉아 있으면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해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안전기지라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엄마가 뒤에 와서 앉아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편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도 불안하거나 교회 와서도 눈치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 사람 바라보고 저렇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니 오늘은 누가 나한테 말 걸래나, 교회 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불안감부터 여러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게 되면요, 교회 속에서의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언제 마음이 편안하세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에 내가 아는 얼굴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안내하는 사람이 앞에 앉으래요. 앞에 앉으면 말씀이야 잘 들리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모르는 얼굴들에, 그래서 그렇게 앉았는데 찬송가 가사도 다 틀리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옆에 있을 때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왔어요. 저기 내가 제일 친한 집사님이 있어. 그냥 거기 가서 딱 앉았어요. 그러면서 잘 있었어?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랑 언제가 마음이 더 편하겠어요? 두 번째가 더 마음이 편하겠죠.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냥 아무도 안 건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송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날 그 예배가 정말로 마음 편하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관계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맺을 수 있냐? 그럼 목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부 예배 교인, 2부 예배 교인, 3부 예배 교인 다 모른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작은 교회든 아무리 큰 교회든 예배를 3번 드리는 교회는 서로 각부 예배들 사이에서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다 따로따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 전부가 다 1부 교인, 2부 교인, 3부 교인 이 얘기 다 해요. 그렇지만 1부의 예배를 나오든 3부 예배를 나오든 그렇게 나올지라도 같은 목장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그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1부의 예배에 나온 사람들을 나는 3부에 있으면서 안단 말이에요. 이게 목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지 그것이 자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목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운영할 때요, 3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장에서 늘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삶의 나눔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과 기도, 이것이 목장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많은 목장에서 목장 예배드리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목장직위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많은 전달력을 써서 같이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목장직위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방향의 가르침이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설교를 요약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마음에 주신 은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목장에서 목장지기가 목장 예배드리면서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와, 나 헬라어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지 뭐야, 이러면서 이 헬라어가 이렇게 중요한 뜻이었다니, 이런 거는 아무도 머리에 남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기에 은혜 받았어.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나 이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거나 내 마음이 짠했어. 이러한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나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이 다 공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했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면 그것이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지표가 돼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작용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쳤는지. 요즘에 나 힘들었거든요. 내 마음이 아팠거든요. 요즘에 삶이 괴로웠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의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목욕탕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탐방했는데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5학년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혼할까 봐. 남편이 너무 싫어. 어저께도 싸웠어.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애들 5학년짜리 듣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이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줘. 5학년 애들이요, 선생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얘기합니다. 애들이요,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선생님, 저도 엄마가 너무 미워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고 저는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나를 몰라줘요. 5학년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삶의 나눔에는 한계가 없구나. 두 번째는요, 먼저 앞선 사람이 얘기하는 만큼 뒷사람도 얘기해요. 그건 삶의 고백에 있어서는 인도자가 먼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신방 다니잖아요. 저도 신방 다니면서 신방 대원들이 있잖아요. 목장지기가 있고 지역장이 있고, 신방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가지고 여기다 물어봐요. 권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신방 받는 사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요,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의 나눔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막 자랑하는 거는 별로예요. 나의 삶에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것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게 있으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겠어요? 저기 트럼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 목장 식구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뭐 전쟁을 위한 기도 다 중보기도실에서 중보할 겁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할 거예요. 목장을 위해서는요, 목장에서
먼저 목장이 기도로 탄탄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치유되는 경험이 있고 응답의 경험이 있고 약속받은 경험이 있고 그래야지 그것을 통하여서 목장의 기도가 확장돼요. 처음부터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우리의 목장에서 점점 어려운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 힘든 것들,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내 속에 은혜 받은 것과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과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목장은요 심리적인 안전 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 그러면 좋아요. 맨날 왔는데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해주고 남의 집사람 뭐 애들 기도만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거기에 오게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정말로 마음 아픈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한 이후에는 간증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목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장의 삶의 나눔은 있으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유형만.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요? 대답 없는 사람, 맞아요. 또 반대도 있죠. 말 많이 하는 사람. 야, 오늘 뭔가 할 맛이 나네. 딱 두 번째 딱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혼자 말 되게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말 안 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장에 있으면요, 그것도 참 문제예요, 문제. 대화의 독점, 그리고 침묵, 이런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나 있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자기의 연민을 끌어내요. 예,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게 하는 게, 이게 다 뭐냐면은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주면 그 사람만 남아요. 다른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만 계속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가. 제가 마더와이즈 하면서 마더와이즈를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마더와이즈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처음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모래시계를 샀어요. 모래시계를 왜 샀게요? 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요, 얘기하기 전에 모래시계를 돌려놓으라 그랬어요. 다 떨어지면 그만 얘기해라. 안 그러면은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에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나눔이 참 깊은 거 좋아요. 집사님에게 그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우리가 공감되고 집사님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다 나누는 것이 또 함께 이야기해야 될 그러한 목표니까 우리가 3분씩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따로 만나서 얘기할게요. 이게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너도 3분, 나도 3분, 나도 3분, 나도 3분, 이렇게 해서 모두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어느 것이든 해답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거 뭐예요? 끝까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되게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누가 이기나? 그럼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 성질 급한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의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입을 열 때는 뭐 남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오는데 몇 분 걸렸어요? 이거는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뭐 느꼈어요? 이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오늘 오는데 몇 분 걸렸어요? 어제 아침에 뭐 먹었어요? 누가 했어요? 정말 단답형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나오면 나온 질문을 가지고 아유 20분이나 걸렸어, 고생했네. 그래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엔 데리러 갈까요? 뭐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 여기는 작은 대답이라도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또 어려운 사람 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의 유형들. 잠수 타는 사람. 맞아요. 잠수 타는 사람 있어요. 네. 또 불평하는 사람. 야,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쏙. 세 번째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 비판형 사람. 네 번째 사람은요, 잠수 타는 사람, 고스트. 유령처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짠 거 아닌데 어떻게 딱 이렇게 네 개만 나오냐. 예.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들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냐, 장로님들은 왜 저렇게 하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요, 사실 그 부정적인 여론이 모든 것들에 다 확산되죠. 이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또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라는 그러한 우월감들에 대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하되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공감은 하되, 그렇게 말하는 거 집사님이 걱정해서 말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나누는 자리니까 그렇게 바꾸어 갑시다. 불평하고 있는 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이 나에게 옮겨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멍이 들어요. 해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독은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불평이 생긴다, 원망이 생긴다, 비판형을 만난다. 그럼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고스트, 잠수 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잠수 타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나오면 쳐들어가서 잡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꾸 카톡에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는데 다시 초대해서 미안한데 알림 설정 안 올리게 해주시고, 답 안 남겨도 좋아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세요. 사정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문자할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락해도 되죠. 다른 분들에게는 단체로 하지만 그렇게 할게요. 나는 절대 못 나와요. 못 나오면 우리가 이분 위해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뭘로 할까요? 나를 배려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도 그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각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심리적인 안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에게 잠수 타는 사람처럼 여기 남아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여기 남아 있으면서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해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장이 나중에 우리의 자랑되고 그 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걸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겠죠. 그 열매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열매의 맛은 우리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목장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깊이가 없냐?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그러면서 내가 아는 성경 공부가 있고 내가 아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뭐 뚜렷이 대놓고 활동하는 이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무엇인가 치우쳐진 신학이 아니라 어쨌든 균형 잡힌 말씀과 신학으로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탄탄한 교회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그러한 이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배 드릴 때는요 아무도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렇지만 소그룹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겠죠. 조금 이상하다, 무엇인가 자꾸만 어디로 유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직접 해결하지 말고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공동체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만 가장 많이 목장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장 많이 상처받으세요? 말이죠, 말. 힌트를 드린 건 아니었어요. 입이 좀 말라서 그냥 그런 거였지. 말이요, 참 놀라워요. 말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 한마디인데요, 말 한마디가 마음을 쫙 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딱 닫기도 해요. 그런데 목장에서요 대부분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목장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오히려 닫게 만들어요. 이 말실수예요, 말실수. 우리가 목장에서 올 한해 애쓰고 수고할 때에 어떤 아름다운 말들을 심을까,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여는 공감의 단어들이 있어요. NG 화법이라는 게 있고 굿 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NG 화법이라는 것은 NG 이게 아니라 no good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판단형, 훈계형, 이게 답이야, 넌 이렇게 해야 돼라는 지시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다치고, 그렇지만 인정해주고 또 호기심을 유발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에 이렇게 목장 식구가 있는데요. 목장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목장 식구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많이 바쁘시구나. 네, 많이 바쁘시구나. 또요.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 못 와요? 알아서 뭐 하게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왜요? 아직 그것까지 말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바빠서 못 가면, 바쁘다고 못 가면 돼요, 안 돼요? 바빠도 가야잖아요. 기뻐하시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집사님 바쁜 건 아는데 주님이 먼저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나님 치시더라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담감을 줘요. 회피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쁘군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장이 짐이 될까 봐 오히려 내가 더 걱정이다. 바빠서 못 오는 것 자꾸 부담 느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끈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내가 부를 때 그렇게 나한테 연락만 해줘라.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달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요, 보세요. 점심 식사 제가 산다고 했죠? 아침에 출근 태워드린다 그랬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러 간다 그랬죠? 직장 신방 요청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내가 다 태워준다니까요. 태워주고 기도해주고 아침에 빵도 사주고 내 점심도 사주고 올 때도 데리러 간다니까요. 내가 속 터져. 근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끈을 잡는 거예요. 안 오면 어때요? 다 삶이 바쁜 거지. 그래 다 교회 나오잖아요. 그 광고 들었잖아요.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뭐 하반기 되면 또 하면 되지. 또 아침에 출근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는 미안해서 한번 하겠죠. 아니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뭐. 이게 다 믿음의 끈이에요. 그러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고 두드리면요 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끈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혜영 권사님? 침묵형. 기다리면 되겠죠. 네. 그 사이에 좀 급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는 난 상처받았어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위로해줘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늘 정답을 제시하는 것에 익숙해서요. 다 오해를 풀어주려고 해요. 오해를 풀어주려고 해요. 아니 그 집사님이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되게 들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야. 집사님이 잘못 들었겠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닐 거야. 그 사람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의 중재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를 푼 거죠. 그거 오해야 집사님.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난 그렇게 안 들리는데 뭐 그냥 집사님 생각해서 말한 거야. 오해 풀어. 언제까지 그렇게 꽁하게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도 도움 안 돼.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럼 치신다니까. 나 옛날에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 이제 그러면서 그게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 공감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힘들었겠다. 제가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마음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은 왜 이혼을 했을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도대체 이혼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게 궁금하시죠? 네. 근데 본인은 이혼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힘들었겠다. 그 왜 이혼했을까는 궁금하지 않대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본인의 마음속에 1번 생각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완전히 생각의 구조가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집사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이혼도 하고 그래요. 집사님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그럴 수 있죠. 억지로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러 오라고, 나랑 같이 얘기하자고. 그것이 모든 관계의 상처의 불신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까 침묵형 나왔는데요, 자꾸만 얘기시키면 나는 말하기 싫어요, 할 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처럼 기다려요? 계속? 한마디라도 해봐요. 한마디면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병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쏟아내시라니까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쏟아내라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말할 때 많아요. 이게 답이에요, 답. 정답은 너무 확실해. 그렇지만 정답이 치유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그냥 말 안 하는 것도 고맙다고 해주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것도 좋다. 잘 듣고 있어라.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전환 질문들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몇 가지의 모든 내용들의 실습과 여러 가지들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장을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목장이라는 것이 이 예배와 함께 목장의 날개가 두 개가 같이 날아가야지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거든요. 그러려면 예배만큼 목장도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근데 목장을 왜 못 나오냐? 제가 금요일 밤에도 엊그저께에도 목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현대인은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이 힘들어요.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집에 가면 씻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힘이 남아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목장에 나오면 목장이 옛날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변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에 다시 한번 익숙해지는데 노력이 필요하고요, 부담돼요. 그리고 목장을 인도하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옛날의 구역 예배 우리가 드렸던 그 모습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고 밥 먹는 친교와 교제의 모임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죠. 뭐 어디 가면 뭐 맛있더라, 어디 가면 뭐 맛있더라. 그러다가 누가 좀 힘들었다더라. 그러면은 또 그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도 나오면 너 그 사람 얘기 알아? 그 사람 나도 얘기 들었는데 그래 그거 걔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면 거기서 또 소문이 일어나고, 그 소문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야, 내가 우리 목장에서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대. 야,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래. 그러면 야, 그 목장 가지 마. 거기 나쁜 얘기만 해, 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목장 모임이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장에는요, 정확히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와서 마음 편하게 왔을 때에 삶의 마음을 열고 그 자기의 어려움을 내놓고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임을 만들어줘야 이 소그룹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이에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 친구들 4명이서 이 침상채로 들고 와서 천장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현대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현대의 모든 삶에요,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를 누가 치료할 수 있냐?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가 그를 함께 들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어려운 거고요. 이 사람을 공동체가 함께 데리고 올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 지붕이 닫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노력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생활 패턴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식어버린 열정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현대인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들, 젊은 세대는 아이를 키우는 활동들,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장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마음들이 목장 가운데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오면 이 사람이 거기에 흡수되는 것보다 거기에 갔다가 실망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데려다 놓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정답을 제시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다시는 안 가. 그런데 이런 분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한 영혼을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양이라는 것은 우아할 수가 없다. 여러분, 목회랑 목양이라는 것은요, 우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처절하게, 정말로 치열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한 영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우아하게 걸어가서 차 나와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들고, 여러분, 무엇인가 던질 수 있는 거 던지고 그들의 몸에 묻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내고, 이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임이라는 것은, 자동차도 그래요.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애쓰며 노력할 때 거기로부터 예수님은요, 그 마음 전체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노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노력들을 조금 더 해갈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 시작했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 혼자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현장, 우리의 기도와 수고가 그냥 헛되이 그치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 그래서 고립의 시대 우리가 연결하는 힘이 있어서 은성교회의 목장에 닫힌 지붕을 열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목장에 하나님 올 한 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목장 지기 목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목장에 누구든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당한 일, 슬픔 당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목장에 나와서 우리의 말씀의 은혜로, 또 삶의 나눔으로 정말로 표적과 같은 중보와 기도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이제 2월 첫째 주로서 목장 모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올 한 해 심고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거두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목장 개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정말로 교회의 영적 두 날개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 작은 모세혈관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에 우리가 목장 예배에 나와서 오늘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를 붙들어 주옵소서. 목장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새가족이 있습니다. 새가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연약한 모든 분들이 목장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목장 개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날개, 예배가 점점 은혜로워질 때 목장이 점점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델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와 또 목장의 현 주소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두 날개인지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먼저 주여 예배가 살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함께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대의 모든 교회가 목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그룹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분석해보고 설문조사하고 통계내고 주님 그래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고하면 목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그 수만 가지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라도 되는 이유 하나는 우리 주님이 목장에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가 정말 모세 혈관까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나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리더십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목장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장 가운데 오면 삶이 나눠지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고백해도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표적과 같은 기도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목장지기 목동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목장 개강합니다. 이제
목장 개강했으니까요. 각 목장별로 매주 원칙적으로는 목장 모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주보에 보면 우리 목장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 열고 찬송하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순서로 목장 모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따라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아까 하이브리드 얘기했죠. 그게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들로 목장에서 이야기해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부터 시작하고, 꼭 집집마다 돌아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아니면 주일이라도, 아니면 평일에 카페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중에서의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해서 목장 모임에 이제 출석표를 각 봉헌함 목장지기들 위치마다 꼽아 놓았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데 출석 체크까지 당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저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영적 현 주소예요. 사실 교회의 영적 질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얼마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얼마큼 모임에 나오고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목장지기분들이 잘 한번 파악해 주셔서 또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또 너무 또 교회 오시는 게 잦아진다, 그런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석이 잦아진다. 좀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1교구, 2교구 목장 편성했고, 지금 1교구는 목사님이 공석이시라서 제가 그냥 거기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내도 드리곤 하지만 부족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또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결정되고 또 당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교구는 우리 박소원 목사님이 담당하시고요. 3040 우리 목장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제가 담당합니다. 1교구에는요 우리 교구 담당 장로님을 세워드렸습니다. 신동순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네,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구에는 2교구 담당 장로님을 세워드렸습니다. 김한상 장로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교구에는요 2개의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1목장에서 110목장까지는 김일순 권사님이 지역장이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고, 자, 그다음 111부터 120일까지는 또 지역장이 있습니다. 김혜숙 권사님이 지역장이십니다. 네, 교구 담당 장로님 두 분 지역장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목장지기 분들이 교구 내의 목장 내의 상황들을 이분들께 알려주시면 담당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저를 통하여서 함께 교구의 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구는요 우리 201부터 210일까지의 지역장은 우영희 권사님, 네, 저기 계시고, 그 다음 212부터 221까지의 목장은 우리 지역장님이 한태희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군요. 그래서 똑같이 이 교구도 그렇게 담당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3040 우리 교구에서는 제가 이름 부를 때 계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원 정소연, 전경환 이은미, 최성필 손지선, 남호경 노희연, 정대희 전지연, 김은곤 손지은, 김하나. 일단 오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네. 3040 교구에서는 운영위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자인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들이 7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애써주실 텐데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실 목장지기분들 소개합니다.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대답하시면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경자 백일, 백이 차은재, 백삼 정영자, 백사 박영래, 아니 그 다음부터 어쩌려고, 이 마음이 다친다니까요 이러면. 자, 백오 신현이. 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화된 경계. 누구는 박수를 많이 칠 수 있고 누구는 조금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끝나면 다 함께 박수합시다. 네. 자, 끝나면 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중간에 박수 치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 106 김일순, 네, 107 박혜순, 108 이경희, 109 김민화, 110 고향미. 여기까지가 1교구 1지역입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교구 2지역 부릅니다. 111 박은영, 112 최영숙, 113 김영순, 114 김향란, 115 윤혜영, 116 김덕자, 117 황미희, 118 김상옥, 119 변영주, 120 박소윤, 121 남순현. 자, 한 해 동안 섬겨주실 목장지기 분들 향해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목동도 있는데 오늘 다 부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목장지기까지 부르고 2학기 때 목동 부르겠습니다. 네. 2교구 201 윤선자, 202 김은영, 203 김은숙, 204 우영희, 205 이우영, 206 조유정, 207 김혜정, 208 정미경, 209 김수진, 210 김예호, 211 정경숙. 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2교구 1지역. 자, 212 전수정, 213 김주원, 214 윤주영, 215 차미경, 216 남영숙, 217 이경란, 218 김혜경, 219 한국희, 220 이병임, 221 한태희. 자, 여기가 2교구 2지역입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040은요 원래 나무 막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교구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301, 302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01, 302로 부르고, 아까 여기서 율동 많이 했는데요. 아니 저 사람도 3040이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인 덕을 잘 보는 거예요. 부인 기준으로 해서 40세가 되는 40대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젊으면 남편이 환갑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장에 3040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부인이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인 기준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301 목장직입니다. 김지희, 진영관 김지희, 302 이정혜 이경옥. 일어나 주세요. 네. 303 김경태 이수진, 304 김택수 유정희, 유정희 권사님 수술하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305 이명우, 엄순교, 306 조은득 이지혜, 307 황혜선. 자, 섬겨 주실 분들입니다.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귀한 직분 맡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명철과 지혜와 은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서 벌써 힘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하고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건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많은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고요. 기관장 회의가 잠깐 있고요. 목장별로 믿음의 교제 나누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세우신 모든 교구 장로님, 지역장님, 목장직이 목동 축복하시사 감당할 때마다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넘치는 위로와 명철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목장 식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한 해, 한 달 하나님 목장의 모형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목장 개강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두 날개, 영적 날개를 회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의 지붕들을 뜯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며 목장에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거두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성의 교우들, 모든 목장들 세우신 리더십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들, 목회 계획들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위에 낮에도 밤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